우리가 헌신했을 때 그 결과로 얻어진 그 사건들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를 고쳤던 그 사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기적을 베드로와 요한이 행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와 자신들을 주목한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렸습니다. 자신들에게 주목하지 말라고 이 일을 행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유대 관원들에 잡혀 감옥에 베드로와 요한이 갇히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고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헌신에 대한 보상을 기대한다면 이 사도행전 4장의 상황은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보상으로 받을 복이 무엇인지 기대하며 본다면 이 상황은 전혀 기대하지 않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그들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지? 라는 거죠. 오늘 그 장면이 사도행전 4장에서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체포해서 갇혔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분명히 자신들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해를 끼친 행동도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했고 베드로와 요한의 말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도 유대 법정에서 유대 관원들에게 신문을 받은 사건과 대비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받은 동일한 신문을 받는 것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심정과 반응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대와 전혀 다른 심정과 반응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베드로에게는 배신감, 서운함, 원망, 불평, 분노의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헌신했는데 헌신한 대가가 고난이고 감옥에 갇혔다면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배신감, 분노, 원망, 불평의 반응이 있을 텐데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없었던 거죠.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은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럴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고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가?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밝히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들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던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은 그들이 기적을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치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힌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가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두고 싶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유대 관원들은 예수의 흔적을 없애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이 퍼져나간다면, 예수의 이름이, 예수가 한 일이,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자신들의 모든 기반이 다 무너지기 때문인 거죠.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고 자신들이 악한 것이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정죄한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전해지는 것, 이것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고 결국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현상으로 보여지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기억을 일으키는 자들, 예수를 자꾸 말하는 자들, 그들이 잡혀지는 것, 그들을 잡은 것, 그들은 결국 예수를 잡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도 자신들이 행한 이 기적의 일,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일로 잡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죠. 그것은 유대 관원들과 대화, 법정에서 대화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베드로 요한이 개인적인 이유와 원한을 잡힌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향한 원망 때문에 그들을 잡아놓은 것이 아닌 거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당한 일, 예수님이 잡혀서 죽은 그 일, 예수님의 부활, 바로 이 일 때문에 자신들이 잡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당하는 일, 그 일을 제자들도 당하고 있다라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사건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있는 겁니다. 유대 관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지금 오늘 유대 관원들이 베드로에게 한 질문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너희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느냐? 이것은 유대 관원들이 바로 예수님께 신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동일한 질문을 받음으로 누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위치에서 유대 관원들에게 신문받고 있음을 표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의 대리자로 서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과 사람의 말 중 누구의 말을 선택할 것이냐?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다. 유대 관원들의 죽음과 위협의 협박, 이 협박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듣게 해준 것, 우리가 당연히 전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포기할 수 없고 이것을 중단할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런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처럼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고난을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고난은 괴롭고 힘든 겁니다. 고통 자체는 즐겁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고난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냐면 그 고난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 만약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있다면 예수님이 당할 수밖에 없던 그 고난을 예수님의 위치에서 자기 자신이 자기의 몸으로 당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계셨다면 내가 당할 그 고난은 결국 예수님이 당할 고난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의미 없이 어리석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실수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처벌로 당하는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 거죠. 그런 고난들 말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연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있었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당할 그 고난, 그 위치에 내가 그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된다면 성경적으로 고난의 의미가 재해석되는 것이고 고난이 기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거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상황과 전혀 관계없이 형통함에 우리는 들어있다라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기뻐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되기 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건을 통해서 그 부분들, 왜 내가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인식하게 되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핍박했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왜 네가 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느냐가 아니죠.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이고 그들이 당하는 고난, 핍박이 예수님이 당하는 핍박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사도 바울은 내가 당하는 고난이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이다라고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에 대한 우선성이 결정된다면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난의 현장에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 지금 그 자리에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라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바로 그 현장은 형통함의 현장이다라고 누가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혔음에도 유대 관원들에게 신문을 받음에도 전혀 불평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위협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가 그렇게 위협해도 나는 내가 할 일을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을 내가 중단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당하는 어려움, 내가 당하는 고난이 과연 내 죄 때문인지, 내 어리석음 때문인지, 내 욕심 때문인지, 아니면 그리스도가 지금 이 현장에 있다면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난이 바로 내가 당하는 고난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고난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앞에 고난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고난의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고난 당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고난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고난을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예수님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의 자리에 내가 함께 있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의 세적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핍박을 받고 죽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편인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 세상은 우리들에게 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우호적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있다면,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은 우리에게 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지금도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으면 원망의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기에 기뻐하며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자로 여기며 묵묵히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난 앞에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는 더 깊은 묵상에 고난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란 것, 이것은 어떤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이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어려움과 고난이라면 너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그러냐 하는 거죠. 아닙니다. 신앙은 행동과 결과만이 아니라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겁니다. 전 인격과 삶에 대한 고민을 수반하는 거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로 인한 고난이라면 그 고난의 가치와 그 고난이 예수의 우선순위로 인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고, 세상에서 기대하는 것, 내가 보상받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형통함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은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성경의 기준임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보상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보상은 한정적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은 단지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보상이 다라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지 않았을 겁니다. 땅을 주실 것이고 아파트를 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은 신기와 같은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기업이 되셔서 우리의 보장이 되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의 보상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형통함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함이 형통함임을 깨닫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내 상황과 내게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내가 이 땅에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가 이 일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